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한이의 행복이라는 곡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요즘 더 실감하고 더 되묻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까?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짧은 시구가 있습니다. 단 세 절로 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3절로 끝납니다.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행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성도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을 다 마치고 돌아갈 하늘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즐겁거나 외로울 때 부를 하늘의 찬송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집보다 더 좋은 하늘의 집, 좋은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
노래보다 더 좋은 찬송을 부르는 성도의 깊고 푸른 모습들이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요즘같이 태양이 이글거리는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그늘만큼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장렬한 태양 아래 나가면은 따갑고 뜨겁고 힘겹지만 그래도 그늘 안에 들어가면은 선선한 감이 있습니다. 그늘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두 종류의 그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그늘과 이사야 9장 2절에 나오는 사망의 그늘입니다. 주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주께 피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생활의 열매가 없으며 흑암 속에 살아갑니다.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자들은 생활의 열매가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에 급급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하는 선한 고민 속에서 늘 주의 그늘 아래 거하는 성도들이다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먼저 여호와께 그의 중심의 의로움을 보시사 자기 호소와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거짓되지 않은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재판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의 의를 자랑하거나 과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마음과 입술을 가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의와 정직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구원을 이끌어내는데 커다란 호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주께서 자기 마음을 시험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험이란 단어는요, 본래 사물의 순도를 점검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를 감찰하셨다라고 그렇게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요, 다윗이 밤마다 자신을 되돌아보며 흠이 있는지 없는지 늘 살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시험과 감찰 앞에서 찔림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도록 다시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은 주의 말씀대로 소극적으로는 포악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오직 주께서 보이신 길만을 굳게 지키는 자가 되기를 애쓰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기에 앞서 자기의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점검하는 다윗의 이 모습은 바른 기도의 좋은 귀감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다윗,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가 지금까지 실제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 많은 응답을 경험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구약의 도피성에 비유하면서 주께 피하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절대로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꼭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끈을 아래 감추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의 놀라운 기사를 노래하는 모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끈을 아래 감추어 주시기를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먼저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염려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의 날개끈을 아래 거한다는 말, 그것은요 주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도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나 되는 놀라운 수확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0배라고 이야기하지만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100배는요 계산할 수 없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어느 것의 100배가 아닙니다. 계산할 수 없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안에 거할 때의 은혜는 인간의 수로는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잎도 없고 잎이 가뭄으로 인해서 가시로 변해버린 앙상한 나무를 말합니다.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곁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찔림이 되고 함께 저주받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의 그늘 아래 거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을 가리켜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다윗은 쫓겨다니며 헐벗고 굶주렸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했고 사울왕은 그늘 밖에 거하는 자, 그런 자가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의 그늘 속에 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마치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든든한 나무와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는 은총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9편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서 모든 길을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길에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공적 생활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까지 우리의 전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생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처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총입니다. 사람의 신체 기관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눈은 중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눈을 찌르려 하면은 자동으로 눈꺼풀이 내려와 눈동자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이 의식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반사신경에 의해서 감기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도 그처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어야겠다 의식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 내 아들과 내 딸이기에,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 날개 그늘 아래 그렇게 품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자동으로 눈동자같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그를 황무지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스가랴 2장 8절 말씀에서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으니 물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맹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저주 아래 놓이는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주의 그늘 아래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를 지키듯이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남들이 시기하거나 질투로 방해한다 할지라도 축복의 복을 받은 자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집에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뭔 복을 받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한없는 복의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주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우리를 감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감찰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도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은혜입니다. 봄에 물이 그득해 있을 때 파릇파릇하게 솟아오르는 그 봄의 들풀들, 그리고 나무의 연한 순들을 보면서 우리는 봄이 왔는 것을 압니다. 참 좋겠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내리시고 그 단비 가운데, 은혜의 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싹이 나도록, 우리의 삶에 새싹이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아니라 파릇파릇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변심이 없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빛 되신 분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어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십수년 인생으로 보면은 그 인생은 끝났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 세워주신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 그 사망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는 위치가 다르면 같은 풍경도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지층을 다르게 하면 그 존재도 달리 보입니다. 서구권에서는요, 피해자를 생존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 피해자보다 화재 생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보다 학교폭력 생존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니요, 달리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남은 승리자로 보이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살아남은 이를 보는 외부의 시각도 달라져야 됩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친 흔적을 비웃음이나 조롱의 소재로 삼는 것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가를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 코로나19 왜 걸렸냐고, 왜 그렇게 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습니까? 물론 개인의 부주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주함 없이 마스크 다 끼고 아무런 그런 것도 벗지도 않고 그래도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도매금으로 다 그렇게 질시하고 조소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아니, 그들은 그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살아난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그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의 두려움을 더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모습을 더 경험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격려의 말을 해주고 우리 서로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온갖 범죄가 가득한 세상엔 수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피해자에 머물지 않고 생존자가 되게 하는 힘은 주위의 시선과 말, 격려에 있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함께 위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국민이 50% 이상이 코로나 우울증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코로나 우울증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입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코로나 걸려서 힘들었던 사람 왜 걸렸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똑같은 피해자였고 이제 생존자였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십니다. 주의 그늘 아래 피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원하옵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사망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평안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사망의 그늘 아래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갈 때 이 혼란한 나라는 다시 힘을 얻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조롱하는 눈으로, 조소하는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측은한 눈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로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